사랑하는 은혜로 가득한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시도 쉴 새 없이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언제나 인생의 싸움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힘과 능력의 근원을 받아 항상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기를 내 영혼에 장착하고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은 이기는 자요 승리자로 설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입혀주시는 영적 보호막 가죽옷을 입고 용맹한 군사가 되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어떤 전쟁 속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우린 주님 옆에 서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둠이 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시험하고 약을 올려도 우리 안에는 영원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허물을 짓고 이제부터 영원의 시간까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거룩한 땅에 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고 때로는 절박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서고 또 서고 또 다시 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강한 능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넘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돌파될 것입니다. 삶은 역전될 것입니다. 좋은 일은 많아질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재정이 제한 없이 부유한 사람으로 여러분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꿈꾸는 날은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형통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깨 쫙 펴고 어둠아 와라, 실패도 와라, 절망도 와라, 상처도 와라, 아픔도 와라, 고통도 와라. 오늘 내 영혼은 주님 손에 있다. 나는 승리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다 돼야 돼요.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역사를 보면서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 영혼의 때에 진짜 빛나는 집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때에 진짜 빛나는 집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말이 다 맞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한 가지가 추가돼야 돼요. 배후 세력을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존재가 여러분 뒤에 여러분의 배후로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어떤 싸움의 전투를 해보았습니까? 만약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하면서 계속 허공에 대고 펀치를 날리고 있으면 스스로 상대가 싸워주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지쳐서 쓰러지고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전쟁이 가장 힘이 듭니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지?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드시 승리를 얻어 영적인 전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허공이 되고 헛주먹질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헛주먹질만 하다가 스스로 지쳐서 무너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멋진 영적인 갑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용사가 되어 하늘 권세를 멋지게 휘두르며 사는 영적인 전사가 되겠습니까? 마귀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인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려 마귀를 대적하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고 승리하는 영적 전사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은혜를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여러분을 삼켜버릴 순간만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내 영혼이 삼킴받을지 몰라요. 언제 내 영혼이 공격을 당할지 모릅니다. 언제 내 영혼이 빼앗김을 당할지 몰라요. 언제 내 영혼이 도둑질을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종이 호랑이 같아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네, 믿음의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내가 영적인 무형의 교회라면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라고 하니까 내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지? 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딱 붙잡잖아요.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 상황 너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이 진리를 아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신자들은요 다 똑같이 그런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받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어떤 고난 같은 문제를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 신자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자체를 성경은 고난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그 동일한 고난이 뭐예요? 내가 믿음을 굳게 한 게 그 고난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내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여러분을 밀착 방어 고난 중에라도 마귀를 대적할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마귀가 시험을 걸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으로 시험하든 마귀를 알고 박살내버릴 능력을 갖게 되는 게 더 복된 일이에요. 그게 신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염려가, 왜 마귀가 내 영혼에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과 6절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서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절과 6절이 7절의 염려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염려가 다가오는 거,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내 영혼에 다가오는 것은 그 원인이 뭐냐? 5절과 6절이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은 뭐예요?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목사를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왜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고 있으면 높여준다. 겸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워준다.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이제 비서 목사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저기 연세중앙교회 여기 새로 지은 교회 공동에 있는 연세중앙교회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연세중앙교회가 우리나라에서 크기로는 제일 큰 교회거든요. 건물로는 15,000석. 대단합니다. 한 번에 15,000명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행사의 총 대장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갔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수행해서 갔는데, 이제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항상 맨 끝자리에 앉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 상석에 누군가 앉았어. 그러니까 상석에 누군가 앉으니까 누가 어른 목사님 오면은 목사님 옆으로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거기 앉지 못하고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셨어. 결국 밀려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젊기도 하시고, 담임 목사님 젊으셨어. 젊기도 하시고 맨 끝에 앉아 있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좀 유명한 교회였거든요. 좀 그리고 대형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을 목사님 일로 오세요. 맨 끝에 앉았는데 맨 앞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 앞에 계신 목사님,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인생에 다가온 것은 교만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교만이 뭘까요? 교만, 히페르파노스, 교만, 거만함, 자랑,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뭐까지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까지도 자랑하지 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 너에게 준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를 자랑하는 게 교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랑질하면 안 돼. 자랑하지. 그런데 조금 더 이 휘페르파노스를 조금 더 깊이 파보면 이 휘페르파노스는 대화할 때, 자랑할 때, 교제할 때 타인을 자신의 아래로 보고 좀 업신여기거나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휘페르파노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다 있어. 없는 사람 없어. 내가 조금 뭔가 갖고 있으면 나한테 그런 거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런데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뭐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제일 큰 교만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나 하나님 도움 없어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염려가 다가오지만 그 염려가 내게 다가오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꼭 그 교만, 히페르파노스의 성격이 마귀 성격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본질이 마귀가 내 옆에서 내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은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덫을 놓는 것이며 교만의 대가로 염려가 오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와 전쟁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전쟁하고 있는 것인지, 나 자신인지, 하나님인지, 이 세상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과 전쟁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자가 볼 수 있어야 이기는 자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배후에 마귀가 내 인생을 배후로 자리 잡고 있다면 마귀는요 사람의 영혼을 끊임없이 흔들고 어려움을 주고 실패도 주고 상처도 주고 고통도 주고 망할 때까지 공격하다가 나를 사망 속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게 마귀예요. 내가 죄를 한번 이겨보려고 하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의 그 죄책감을 들고 내 인생을 끊임없이 물어뜯는 게 마귀예요. 나는 그것을 그 죄를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가 내가 제일 약한 그 부분을 들고 와서 나를 공격해요. 이게 마귀가 내 배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후.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싸우느냐?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뺨을 한번 때려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이건 내 뺨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때리는 거예요? 어? 이 악한 생각을 가져오는 누구? 마귀 탁 대고 나가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 통증이 있잖아요. 통증을 육체가 느낄까요? 영이 느낄까요? 한번 꼬집어봐. 아무데나 한번 꼬집어봐. 만약에 문둥병이 들어서 이 팔에 문둥병이 들었어요. 한센병이 들어서 한센병을 들어서 꼬집어. 뭐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통증이 없으니까. 그러면 봅시다. 이 통증을 누가 느끼는 거예요? 몸이 느껴요? 영이 느껴요? 지금 영이 느낀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병이 들면 이게 못 느낀다니까. 꼬집는 거는 꼬집히는 거는 몸이 꼬집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는 통증은 누가 느껴? 영이 느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지옥에 가면 불이 계속 타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가 불이 타요? 안 타요? 안 타. 뭐만 느껴? 고통만 느껴. 고통만. 누가? 영이. 이해가 됐어요? 육체가 이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고 영이 통증을 느낀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배우가 마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통증, 내가 영으로 문양이 딱 되면 이 통증이 작게. 근데 내 몸이 약하고 영이 약해지잖아요. 이 통증이 전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배우가 하나님이라면 때때로 문제도 염려도 아픔도 상처도 실패도 좌절도 있지만 결국 승리하고 나의 영혼은 점점 강성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로 일어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의 배후에 끊임없이 마귀가 나를 돌격해오고 공격하는 자라면 내 뺨을 쳐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영적인 용사라는 거예요. 그게 용사예요. 용사라고 하니까 뭐 갑옷 입고 뭐 엄청 힘들고 그런 게 아니고, 용사는 어둠의 공격을 깨닫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배후로 옮겨가는 것, 이게 용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배후인 여러분들에게는 어둠의 영이 무너집니다. 실패가 무너집니다. 실패의 쇠사슬은 끊어집니다. 절망과 의심이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은 열릴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하늘문도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배우가, 이 사건의 배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대적하여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강성한 자로, 당당한 자로 세상과 맞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험들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 염려, 메림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누다, 분리시키다, 걱정스러운 염려, 불안, 돌봄, 두려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림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불안, 걱정스러움 이런 뜻도 있지만 나누다, 분리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돌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땅 위에 육적인 삶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하나님과 은혜로 가족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면 나누다, 분리시키다. 이게 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떼어내려고 하는 게 뭐냐? 염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면 그것이 바로 염려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넘쳐야 행복한 삶과 인생을 즐길 수 있는데 그 사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틈을 비집고 염려라는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바울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 거룩한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요. 교회를 위한 염려마저도 그게 염려라면 이거는 어둠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염려가 될 그 제목을 들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염려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염려를 내게 맡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염려든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염려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그 염려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틈이 갈라져 버리는데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염려를 들고 이거 염려구나. 그러면 이걸 기도로 들고 나가야지. 들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를 다 내게 맡겨 이 말이에요. 아멘. 잠언서에 내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는 굴렁쇠예요. 굴렁쇠. 우리 88 올림픽 때 그 개막전에 꼬마가 나와서 굴렁쇠 들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 굴렁쇠를 말해요. 내가 굴리고 있을 때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굴렁쇠를 하나님이 계신 곳에 확 굴려버려요. 아멘. 그러면 내가 굴리고 있던 이 굴렁쇠가 굴러가서 하나님. 가버리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굴렁쇠를 굴려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염려는 이런 거예요. 염려는 내가 굴리면 사단이 침투하는 것이고 내가 굴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염려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이 교만은 형제. 염려가 들어오면 교만이 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염려가 들어올 때 이거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걸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고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염려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염려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6월 6일이면 우리 설립 예배한 날인데 의자도 없지 뭐 없는 게 천지잖아요. 그래도 염려할 게 많아. 나라고 염려할 게 없는 줄 알아요. 많아. 근데 우리는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뿐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 염려를 주님 오시듯이 영접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뿐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길 수 없도록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야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 네가 좀 고민하고 염려해봐. 이게 마귀 소리예요. 그렇지만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외에는 없어. 믿습니까? 아멘. 내 머릿속에 염려가 벽을 쌓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인생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되면 또 안 되고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다가온 염려는 우는 사자를 부르고 우리의 믿음을 흐트리고 고난을 부르게 됩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그걸 기도로 바꾸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염려를 기도로 바꿔버리세요. 아멘. 그러면 이기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염려가 들어오면 기도로 바꾸자. 기도로 바꾸자. 염려가 들어오면 기도로 바꿔버리자. 기도로 바꿔버리자. 염려가 들어오면 기도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토스. 그러면 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기 맡기라 에피립토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토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 굴렁쇠를 굴리고 있던 애가 에피립토는 뭐냐면 굴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려버렸다는 거예요. 에피립토 굴렸다 이 말이에요. 던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기 돌보심 그랬어요. 돌보심.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메린나라고 하는 단어 안에도 돌보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돌보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돌보심이란 단어는 멜로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멜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멜로 드라마 어떤 카테고리 안에 멜로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멜로라는 게 뭐냐?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멜로 드라마가 사랑 드라마잖아요. 연인 간의 사랑. 이게 뭐예요?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아멘. 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거예요. 여기 멜로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관심을 가지다, 돌보다, 염려해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 염려, 이 돌보심은 염려하다. 이 돌보심이라는 단어 안에도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보심, 멜로는 관심을 가지다, 돌보다 염려하다. 아까 메림나가 뭐였어요? 메림나, 그 염려를 굴렁쇠를 들고 가서 에피립토 굴려버려. 하나님께 굴려버리면 이제 염려는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돌보심이라 이게 염려를 대신해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결국 염려는 내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근심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 아멘. 염려하지 마요. 내일 일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일에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결국 이 염려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데 어둠이 와서 눈을 가려버리면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어떤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고 확신을 체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눈을 가려버리면 불안이 오고 염려가 와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옵니다. 그래서 어둠은 우리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데 신자의 눈을 함부로 가릴 수는 없어요. 언제 사단이, 마귀가, 어둠의 영이 우리 신자들의 눈을 가리냐?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줬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럴 때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면 영이 더 잘 보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불안해버리면 영이 안 보여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초조해진다면 그것은 지금 염려가 내 영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염려, 메린나. 염려는 내 인생과 사역에 침투해서 영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슴에 손을 한번 들고. 이게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어둠의 영은 다 떠나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어둠이 떠나요. 아멘. 바로는 안 떠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아직 영적으로 이 무장이 덜 돼 있는 상태. 영적인 파워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말하는 입에서 나오는 파워가 강력하지 않을 때 예수의 명령에 따라갈지어다 했는데 어둠이 안 가고 깔짝깔짝 장난을 칠 때가 있어. 그러냐?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그 어둠을 물리칠 만큼 강력한 이 파워가 아직은 약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나갈 때까지 하면 돼. 아멘. 나갈 때까지. 결국은 이겨. 아멘. 아니, 무조건 이겨. 아멘. 한 방이 약해서 그렇지 결국은 이겨. 왜?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내 이름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겨. 그런데 한 방에는 안 나갈 수 있어.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어. 왜? 지금은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파워가 아직은 약해.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아멘. 믿습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여기 근신하라 네포는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 침착하다라는 단어예요. 아멘. 이게 마귀가 내게 영적인 눈을 딱 가려버리면 침착해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말 근신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침착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깨어라 라고 하는 단어는 지켜보다, 망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 주시하다, 귀를 기울이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사건의 배후가 누가 있는지, 이런 현상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누가 조종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망보고 정신 차리고 주의해야 된다. 그런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너희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도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 이 사자는 종이 호랑이다. 아멘. 믿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배후를 알고 나면 영적인 현상이 보이기 때문이야. 아멘. 어둠을 보면 으앙 하는 이 사자의 포효 소리를 들으면 내가 움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 깊이 들어가 보면 얘네들은 소리만 커. 그리고 모양만 무서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영향력도 우리가 영향력이 없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나니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막 왜 그러냐? 그런 걸 가지고 싸울 기회가 많으면 그게 내게 피부로 확 느껴지는데 그렇게 싸울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그 배후에는 항상 어둠의 존재인 마귀가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있어요. 사단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음을 탁 먹고 내가 저거 박살 내버려 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면 그 마귀를 내가 박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내가 그 싸움을 할 의지가 없으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하라. 여기 굳게 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스테레오스예요. 스테레오스. 스테레오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스테레오스. 자, 뭐에 이 단어를 씁니까? 스피커. 스피커가 스테레오냐 모노냐. 우리 어렸을 때는 스테레오인지 모노인지 참 모노 스테레오가 분명했어요. 그랬죠? 여기 스테레오스는 굳은 단단한 견고한 강한 확실한 완고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좀 풀어보면 진리에 대한 확신, 아멘.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풍부함, 아멘. 반석과 같은 신실함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견고하다 이 말. 아멘. 그러니까 스테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스테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모노는 단방향, 스테레오스는 다방향이잖아요. 스테레오스가 여러 방향에서 아멘. 다양하게. 아멘. 그 모노와는 반대되는 말이죠. 사방에서 공격을 다양하게 오는 공격을 방어하고 아멘.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에 이 스테레오스 굳게 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은 어쩐다고? 다양하시다. 아주 다방면으로 오신다.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 다방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웃으시라고 너무 우리가 웃으면서 합시다. 아멘.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통해 이기고 승리하는 상태가 스테레오스야. 아멘. 어떤 방향에서 공격해도 다 막아낼 수 있어. 아멘. 아니 그런 능력은 없어도 나는 그런 믿음은 있어. 이게 스테레오스예요. 아멘.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굳건한 상태, 스테레오스의 상태가 돼야 마귀를 이기고 내 영혼을 사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핵펀치를 날리지도 않고 폼만 잡았는데 겁먹고 쓰러져 봐.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굳건하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말씀의 풍부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마귀 앞에 떡 서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토스해버리면은 이것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다. 아멘. 어둠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용사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어둠이 떠나고 빛의 아멘. 역사를 일으키고 아멘. 거룩한 나라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가진 신부요 아멘. 교회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강력으로 무장된 은혜로 가족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염려는 말씀이 없어서 온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없어서, 약속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오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는 뭘까요? 근신하라고요. 정신줄 놓고 사는 모든 마음의 불편은 염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신을 혼란하게 빼앗아서 삼켜버리려는 마귀의 계략인 것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마귀의 밥이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마귀가 그렇게 창조적으로 똑똑하지는 않아요. 아멘.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참 감사해야 돼, 그 부분에 있어서. 아멘. 이건 매우 놀라운 비밀인데, 그래서 창조적으로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자신들이 쓰던 구시대적 6,000년 전에 쓰던 방법을 요새도 들고 나온다니까, 이 마귀가. 그렇지. 왜? 창조적이질 않아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마귀 군대를 요즘에 아주 젊고 영특하고 똑똑한 한국의 젊은 애들로 마귀 군대를 다 채워놨다. 그럼 우리는 뼈도 못 추려.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아멘. 마귀가 창조적이 아닌 것에 너무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와도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은데 어느덧 이렇게 딱 당당히 서 있는 내 모습을 봐봐요. 마귀가 너무 똑똑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 뼈도 못 추린다니까. 근데 마귀가 그렇게 창조적이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면 마귀의 제일 큰 공격이 뭐냐? 우리의 정신을 싹 빼놔. 이게 마귀의 공격. 아니, 그게 최고의 공격이에요. 그게 마귀에게. 그때 알아야 돼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을 삼켜버리고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고 잉태되고 구원받아야 될 모든 줄기, 열매들을 삼켜버리려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은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고 아멘. 앞으로 하나님 편에 쓰임을 받는다면 놀라운 일을 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멘. 여러분 자각해요. 아멘. 어둠의 존재들이 할 수 있는 공격은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빌미로 염려가 찾아와 나를 장악하고 근심과 번민으로 나를 덮어버리면 그때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시시때때로 기도 요청을 하세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이게 그런 것에 약해. 그렇지. 체면에도 약하고 그래도 기도 요청해야 돼. 아멘. 내가 갔는데 뭐 일을 하는데 뭐 일이 안 돼. 그럼 카톡 보내. 기도해 주라고. 아멘.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100번 할 때 100번 다 경험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경험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 요청한 것이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아멘. 누군가 기도해 주니까 돌파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아멘.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시때때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아멘. 중요해요. 주의 종들은 그거 하려고 있는 거예요, 전제. 아멘. 여러분 기도 요청하세요. 시시때때로. 아멘. 그래서 불안이나 염려가 올 때 상의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들이 그 분야에 잘 몰라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닥쳐 있는 상황이면 잘 몰라. 응? 장기도 누가 잘 둬? 장기를 누가 잘 둬요? 훈수 두는 사람이. 맞아. 근데 그 사람도 장기판 딱 서면 못해. 훈수 두는 사람은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맞아. 이게 주의 종들이에요.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연합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주의 종들은 보이는 하나님의 훈련된 사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도우라고 보내진 귀한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늘 기도 요청하셔야 돼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기도로 나의 영혼이 어떻게 성장되는가? 자신의 처지, 영적인 상태를 솔직히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게 교만이라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기도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과정이 있어야 성장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영적인 성장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단계에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 계단을 오르듯이 영적인 성장이 오고 나의 인생과 삶에 또 성장이 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오늘 하루가 은혜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영혼을 사수해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먼저 살고 나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줄 것입니다. 아멘. 그때 내가 살아난 경험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 강한 용사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둠의 공격에 담대하게 대응할 능력의 갑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묵상하며 용사처럼 용사다움을 잃지 않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부천 은혜교회 용맹한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할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늘 문을 열고 나에게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시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문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부으시도록 여러분 인생에 하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인생과 삶에 우리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부으시도록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의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놀라운 축복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인생과 삶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때를 가여 오늘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하나님 갑옷을 입고 영적인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신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리리리리게 신나라바라바라바 디리리리게 신나라바라바라바 오리리는 하나마마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디리리게 신나라바라바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열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막상 대적하고 싸움에 나가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리리리게 신나라바라바라바 디리리게 신나라바라바라바 오리리는 하나마마 야바라바라바 디리리리게 신나라바라바라바라바 오리리나나마마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리리나나마마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리리나나마마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야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디리리리게 신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야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디리리리라바라바라바 오리리나나마바라바라바리게 신나라바라바라바라바 오리리리게 신나라바라바라바라바리 간대시옵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아버지 너희의 마귀가 오면 그는 사자와 같이 두루산이만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깨어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며 아버지 싸움에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시옵소서. 오리리리게 신나라바라바라바 디리라바라바라바라바 오야랄라바라바라바 디리리리게 신나라바라바라바라바 오야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리리리게 신이나마마 야바라바라바라바 오리리나나마마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리리나나마마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디리리게 신나라바라바 오리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리리나나마마 야바라바라바라바 디리리게 신나라바라바 오야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디리리게 신나라바라바라바 오야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디리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리리나나마마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리리리리리게 신나라바라바라바라바 오야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리리나나마마 야바라바라바 디리리게 신나라바라바라바 오리리나나마마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리리리리게 신나라바라바 디리리게 신나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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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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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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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맹하게 마득의 계략을 무찌르며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손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삶에서 따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따라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은 따라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 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인 장벽은 따라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